그냥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기본교리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도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확대시킨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율법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뭐 율법주의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어떤 것이 먼저다 이러기보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혼인서약을 합니다. 평생 정말 죽는 날까지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러면 사랑하면 어때요? 정말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첫 번째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혹 보면은 우리가 뭐 골로새서나 뭐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율법이 패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디는 율법은 변할 수 없다, 패할 수 없다. 어디는 패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패하는 것이 있고 패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의문의 율법, 제사법, 이제 그 예수님을 표상했던 것, 이런 것들이 패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율법 십계명은 그 십계명을 율법을 만든 분의 이 품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변했다거나 뭐 패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행동 양식이고 또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죠. 불법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은 또 굉장히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세상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것을 훔쳐갔다. 그러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저거 마음에 든다.
저거 내가 기회가 되면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세상 법으로는 저를 죄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그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 음욕을 품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마음의 깊은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정말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생각, 욕망, 질투, 시기, 욕정, 야심 이런 것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은 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생명을 아주 잘 지키고 보존하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어때요? 나를 자해하는 것, 나의 건강에 해로운 것을 내 몸에 넣는 것,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굉장히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두 부분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두 짝, 한쪽 면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수평적인,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십계명은 다른 부가적인 율법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절에 보면은 그 십계명은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소의 지성소의 법궤 안에 십계명을 보관을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민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그 궤 곁에 보관을 했어요. 굉장히 그런 점에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정말 간음하지 않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주의 계명이 나에게 정말 즐거움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런 것이죠. 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7년 동안 그 장인 밑에서 정말 거의 양을 대신 치고 이렇게 대가도 없이 그렇게 일했는데 그 7년의 세월을 굉장히 가볍게 7년이 아니라 일주일 일한 정도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믿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아무 남자나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 사랑은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10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정말 돈도 벌어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딱 하루만 첫사랑을 못 잊으니까 그 하루만 첫사랑 집에 와서 자고 와도 되냐? 한 사람도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그건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체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고리고리 연결돼서. 근데 그 고리가 하나가 끊기면 그 체인은 끊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것이 아이고 이 하나도 괜찮아 또 둘, 셋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한 주 정도 이러다 보면은 아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재림꾼이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군대 올 때까지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형무소에 가는 한이 있어도 재판을 받는 한이 있어도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나다가 아이고 하면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정혜 집사님 제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그 세 가지 침대 밖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한 안식일도 어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11금에 10원짜리도 내가 정직하게 드리겠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명이 영원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에게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2장을 써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2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약속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하죠. 성원 선언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죠, 약속. 물론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지만 그 주례자가 그 약속을 받잖아요. 또 그것으로도 좀 서운한 사람은 어때요? 구체적으로 뭐 배우자의 무슨 십계명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할 때 사람에게 맡긴다면 뭐 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어때요? 너 그렇고 좀 나한테 미워한 사람은 좀 엄격하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표준이 없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어떤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침판처럼, 나침판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휘저어도 딱 넣으면 정확하게 나침판은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 지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율법을 거울처럼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딱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좀 흐트러졌으면 어때요? 빛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또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도구가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요 무한한 자유를,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그냥 자유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뭐 통제하고 가두고 그러기보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 것도 훔쳐갈 자유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율법 안의 자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하면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뭔만 건들지 마라? 선악과 그것만 안 건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건들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믿었으면 아주 그냥 창고 열쇠를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정직했어요. 근데 누구만 건들면 안 돼요? 누구는 건들면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건들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와 같은 것이죠. 그것만 안 건들면 굉장히, 근데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한 것처럼 사단은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만약에 다른 것을 했다면 아마 요셉은 감옥에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 주인과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자유를 준 거예요. 거기만 안 건들면 뭐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요셉은 정직하고 믿을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 울타리. 그 안을 벗어나지만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우리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어때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을 즉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렇죠? 서로 도둑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행복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건 당신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예. 근데 마음대로 남의 아내도 남의 것도, 그건 진짜 자유 아니죠. 그것은 방종이죠. 그건 죄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말 율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되면은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술도 못 먹는다고 담배도 못 피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안 먹고 안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면 살 수 없어요. 담배 안 피면 중독돼서 살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노원교회 집사님이 그 안식일에 그런 지리산의 그 폭우를 피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악을 방지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축복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범죄와 폭력과 부도덕과 정말 사악함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의 대중투를 읽어보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불태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더 흉포해지고 더 폭력이 난무하고 죄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 성경을 인정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 범죄와 부도덕은 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정말 영원한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범죄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죄를 졌다는 것은 아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 전쟁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경은 범법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율법이 하늘에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준 십계명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이미 법이 있어요. 기본 법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요. 왜요? 계속 법이 있는데도 계속 법을 범하고 또 법을 이용하고 법을 피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또 법을, 근데 법을 계속 더하는데도 죄는 줄어들지 않아요. 왜요? 외모적인 통제는 할지 모르지만 마음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한다 그러면 아마 교도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들도 많이 아마 전략되고 줄어들 거예요. 그럼 아마 더 좋은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렇게 했는데, 사단은 작은 뿔이라는 적그리스도 세력, 중세시대의 법안권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변경시켰고 10계명 중에 때에 관한 안식일 계명을 변개해 버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공격하는 사단도 있지만 반면에 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지키는 소수의 또 남은 자손도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킨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의 왈덴스인들은 정말 알풀수 깊은 곳에 숨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알프스 산에 그냥 숨어서 자기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어때요? 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이 복사본, 사본을 해가지고 여기다 감추고 장사꾼처럼 가서 또 세상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정말 이 바톤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마지막 주제. 사단은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러나 소수의 좁은 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마지막 심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안에 그 언약궤, 그 십계명, 그것을 모세가 보고 구약시대의 성소를 그 모형이죠. 원본은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십계명인 것이죠. 그걸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10계명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 죽여봤어요? 그래요. 살인해봤냐고. 아니요, 나 살인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성경 다른 말씀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미워해 본 적 없냐고. 그때는 미워했다. 그것도 성경에 살인이라고 했다. 우리 다 그랬잖아요. 세상법으로 보면 우리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 정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아마 한 사람. 그래서 의인은 얻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좀 절제하고 내가 성경을 좀 더 좀 잘 알고 그러면 굉장히 나는 더 구원에 가까운 것 같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것이 이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분이 목회라고 목회자가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죠.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걸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다 신학과 가서 다 목사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이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오해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내산 이전에도 이미 율법이 있었지만 시내산 이전에도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원한 구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이 의문의 율법, 제사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했던 것은 폐해졌죠. 이미 실체가 왔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보죠. 그리우니까. 제대해서 왔어요. 실체가 있는데 뭐하러 사진을 봅니까? 제대해서 온 남자친구를 만나고 데이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아래서부터도 찢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의문의 율법이 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십자가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관해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어떤 노력과 힘으로 7년을 그랬다고 하면 아마 정말 7년 다 못 버티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정말 1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그가 그 장인과의 그런 그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이룬 것이죠. 사랑이 이룬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가 순종,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구원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사랑하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것은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음을 한다.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사랑과 간음하지 않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율법을 폐한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간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정말 사랑하면 정말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자를 보고도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이건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평안과 의와 순결과 진리와 건강과 장수와 기도응답,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남대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재림교회를 떠나버린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겠지요. 거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즉 여러분의 모교회인 재림교회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를 교리로 믿는다. 이게 우리 믿는 28교리가 우리 믿는 바거든요. 여기 어디에 우리가 그 율법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또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고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오리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가르친 바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고 또 잘못 이렇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유다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유다가 나왔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고 위대한 교사시잖아요. 예수님은 뭔 잘못 모본을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유다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 정말 완전한 우리가 믿음과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나올지 그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우리가 율법주의라든지 우리가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것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여러분, 부디 전에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그 물을 마시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우물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온 그 샘물입니다. 그 깨끗한 우물에 오물을 던져 넣거나 침을 뱉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참 이 남대공 목사님 글을 잘 쓰시고 문장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좀 우리가 마시는 그 물에 우리도 절대 침을 뱉거나 우리가 그 오물을 던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안에도 내 백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는 바와 교리와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이 다 멸망받을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천지 교회 안에도 그게 하나님 백성이 있을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 중에도, 무당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28 기본교리를 개인적으로 잘 좀 연구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절대 이렇게 좀 잘못되게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율법주의라든지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니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이렇게 그래서 막 어떤 우리 행함으로 막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